할렐루야. 새로운 한 달 2월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좌우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새로운 한 달 동안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까? 사도 베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정말 그 삶이 어떻게 맞춰가야 될지도 모르게 급박하게 또 빠르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위안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위안이 있겠지만 특히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위안을 또한 받기도 합니다. 특히 재밌고 즐거운 또 TV 프로그램을 본다면 한순간의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는 그 현재의 상황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때때로 많은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근심과 걱정들이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의 대비가 되어서 그 속에 우리가 함께 동화가 되어서 그렇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참 마음이 기쁘고 또 즐거움을 느낄 때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요, 점차적으로 뻔한 내용들의 드라마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진학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아요. 의인인 사람들이 처음엔 잘 나갔다가 또 중간에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쓰러졌다가 다시금 일어서서 성공하고 또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그래서 악인들이 패망하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권선징악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한통으로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분노하다가 또 악인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와 같은 삶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저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언젠간 나는 발전하고 성공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희망과 소망의 회로를 가동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에 선과 악,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서 저 사람은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런이야 라고 하는 빌런이 딱 고정적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빌런들이 나중에는 정말로 그 삶이 안 되어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우리는 통쾌하면서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를 참으로 쉽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격을 얻었지만 한순간에 그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갔다가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런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또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경주를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결승전에 통과할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격을 얻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결승전을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출발은 내가 일찍 출발했고 늦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들어가야지만 그 결승전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지쳐서 쓰러져서 그냥 편하게 쉼을 누리려고 한다면 결코 결승전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상황에서 완성형이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또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전히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길로 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상황과 여건이 우리가 생각한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어서 내가 힘들고 낙망하고 좌절한 길을 만나서 우리가 포기하고 쉬어가고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난다면 결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린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혹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말들이 그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늘 새롭게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죽음의 길까지도 감당하며 나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와도, 순간이 와도
그것을 감당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다 얻은 것처럼 완전히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은혜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는 어떤 상태입니까? 끊임없이 갈구해요. 먹을 것을 갈구하고 또 별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 은호를 봐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은호는 끊임없이 우리가 매주 만날 때마다 뭔가 새롭게 배워가고 뭔가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도 우리의 신앙도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늘 배우고 갈급하는 마음과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걸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린 여전히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갓난아기에 있는 상태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 나의 영양분이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해가 갈수록 성숙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겸손해지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사회에도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도요,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정말로 내가 내색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구나. 참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워. 아, 내가 부담이 없어. 내 마음이 편해. 내 마음도 역시 즐거워. 라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그저 시간만 때우고 시간만 흘러서 신앙의 연수만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지니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자 우리가 노력하며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영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세월만 보내고서 자기 스스로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한 자들은요, 스스로도 안타까워하며 자기 자신도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싫어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며 이기적인 모습들로 나아가며 서로 부추기는, 싸움을 부추기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만족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끊임없이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만을 생각하게 되고 나만을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추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비방하고 욕하고 기만하고 시기하는 말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주님 닮는 일을 우리가 중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순간에 악행들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 배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다 그런 경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일, 좋은 말을 하기보다 나쁜 말을 더 쉽게 배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 나쁜 말, 이 나쁜 말들이 우리 입에 착착 붙는 것들이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누구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올바르지 못한 말, 욕설의 말들이 먼저 내뱉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좋은 말보다 나쁜 말들이 더욱더 먼저 입에 착착 붙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 선한 말들을 계속하면서 권면의 말, 축복의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축복의 말, 권면의 말, 은혜의 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한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역시도, 우리의 마음 역시도 골마 터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서 뽑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무엇을 맡고 있었습니까? 재정을 맡고 있었어요. 정말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지만 그가 말씀을 곡해하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들이 예수님 말씀보다 앞서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먹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리하여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됐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룟 유다와 같이 실패한 길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를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 어땠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붙잡혀 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했던 자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상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사도로서 그는 그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순교자의 모습으로 삶을 마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임을 받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실패하고 좌절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조금 멀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가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하게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그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즉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하기처럼 늘 끊임없이 내가 신앙이 연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해서 그 모태신앙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기처럼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가르칠 때에 주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였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서로 누가 높은지. 예수님이 나 높은 자리에 앉으셨을 때 나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으실까? 내가 먼저야? 아니 내가 먼저야? 라고 하면 서로 자기가 높다고 서로 높다고 서로 다투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안에서 다투거나 또 서로 높거나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도 믿음의 연수도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갓난 아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게 되면 당장의 이익이 없어서 내가 이거 시간 낭비가 아닐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우리가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연습을 끊임없이 해나가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충만하여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